하나님, 저희가 함께 지금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저희가 예배하러 모였을 때 나만을 위한, 나의 만족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볼 때마다 그냥 비가 내리는구나가 아니라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 흘리는 눈물 같아 보일 수 있는, 그 눈물의 목적지가 어디일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날씨처럼 다시 언제 비가 내렸냐 싶을 정도로 화창한 날씨가 찾아오면 그냥 날이 개었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슬퍼하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실마리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코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코너스 6월 마지막 주 예배 강사분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리모브를 살짝 꺼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 5번째 주를 기념해서 너무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에 대한 에피소드를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분은 밤한끼라고 하는 노숙인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드리는 봉사단체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인데요. 저희 코너스에서도 이 단체와 함께 노숙인 배식 봉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 목사님이 못 오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노숙인 분이 우리 김 목사님 언제 와요? 우리 김 목사님 어디 갔어요? 정말 그냥 도시락 나눠드리고 끝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그런 감명 깊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같이 노숙인 봉사 가셨던 분들 중에 지금은 우리 름동이를 키우느라 오지 못하는 이름 누나가 꼭 설교 영상을 찍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저희 카메라를 아주 그냥 대자로 그냥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희 방한기 대표로 계신 김기중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규용 전도사님처럼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스크립트가 없으면 설교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스크립트를 이제 보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찬양을 제가 듣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청량한 목소리와 두 분이 되게 잘 이렇게 어울리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 계속 듣고 싶다. 계속 찬양만 듣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목사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굉장히 떨려요. 말로만 듣던 코너스 처치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이제 저의 그 청년 시절이 생각나는데, 제가 좀 젊어 보이지만 41살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앞뒤 재지 않고 뭔가 내가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겁도 생기고 마음도 약해지고 삐지고 애들한테도 삐지고 그래서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자꾸 제 안에 있던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와서 좋은 마음들 회복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기대가 됩니다. 구석진 교회 되게 이름이 와닿는데,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구석진 곳을 좋아했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둘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구석진 곳을 되게 좋아해요. 작은 텐트, 인디언 텐트라든지 침대 밑에 이런 데 가서 막 자기들이 끼리끼리 웃고 장난치고 그 작은 공간에서 안정감도 누리고 즐거워하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석이 주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구석이 주는 낭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보시면 낭만은 없어도 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여기서 낭만이라는 것은 이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일들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 낭만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그 구석진 곳에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청년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멋있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삶이 안정되고 그리고 또 멀어서 떨어지고 좋을 텐데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멋있어 보이지가 않고 구석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초반에는 그 시골이나 섬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목사님을 한 7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섬이라는 섬은 다 다녀봤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생겨서 섬이 아닌 곳도 생겼는데 섬은 정말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24살에는 제가 네팔로 건너가서, 여러분 네팔 아시죠? 히말라야 네팔. 네팔로 가서 1년을 살다 왔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지도 제가 네팔로 갔습니다. 그 와이프가 뒤통수만 보고 왔다고 신혼여행 가서 히말라야 산행을 했거든요. 7일 동안 내가 지금 누구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가이드랑 결혼한 거냐 하면서 이제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는 병원에서 목회를 했어요. 병원, 을지병원 교회에서 협력 목회를 하면서 환우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내가 주류에서 공부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안 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제가 거기서 석사, 박사,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주류의 신학을 하지 않고 비주류의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주제가 해방신학, 민중신학, 생태신학, 동물신학 이 4가지를 전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노숙인분들을 돕는 작은 단체, 밤한끼라는 모임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 구석에 대한 일관성이 있다. 오늘 올 자격이 있다. 그렇죠? 구석진교회에서 설교를 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석을 쫓아다니는 게 자랑은 아닌데 자랑하던 얘기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구석 주변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막연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구석에서 더 은혜를 누리고 낭만을 누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구석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구석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낭만은 쉽게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잔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들이 정말 반드시 도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규영 전도사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막연하게 내가 사진으로 한번 생업을 해보겠다라고 도전을 했지만 아마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내가 그 사업에 뛰어들어서 부딪히는 거랑은 정말 쉽지 않죠. 아마 우리 꽃집 사장님도 계신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또 명희 전도사님 지금 안 계신데 명희 전도사님 육아 중이시죠? 육아 전에는 낭만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보였을 텐데 아마 지금 낭만적이라면 한 명만 더 나오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이제 개인적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네팔에 건너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팔에서 현지 흉내를 내고 다녔어요. 머리도 삭발하고 현지 옷도 입고 뭔가 나의 멋에 취했습니다. 청년 때는 그 맛에 살잖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 그런 맛으로 사는데 저도 네팔에서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똥 닦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귀신이 들렸어요. 이 얘기가 진짜 재밌거든요. 그리고 사실 밤한끼 이야기가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하면 여름에 딱 듣기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굴욕적인 이야기라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시간이 모자라요.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와이프가 제 이야기를 듣고 엄청 저를 지금도 놀리거든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정신을 말지 눈이 막 뒤집히고 점프를 막 2m씩 하고 막 괴력을 발산하고 하는 그런 지독한 일을 겪었어요. 아마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팬티만 입고 대전역을 제가 활보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눈이 약간 48인데 아마 그때 좀 돌아가지 않았나 싶어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가 또 남아공에서 선교할 때도 낭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처음 마주한 장면이 뭐냐면 바로 에이즈 환자. HIV 양성이랑 에이즈 환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HIV 보균자라고 해도 아직 에이즈가 발견이 안 되면 건강해요. 이분들이 못 먹고 못 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에이즈가 쉽게 발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온갖 질병이 찾아오는데 끔찍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가보니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은데 준비를 하러 갈 때마다 그런 분들 계속 마주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헌신에서 막 아이들 가르치고 해서 제가 7, 80명이 되는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이 제가 사탕을 안 거져온 그 주는 저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서슴없이 보면서 F 월드를 쓰면서 집으로 가라. 친한 거예요. 친한 건데 굳이 칩스를 안 가져왔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아이들이 인종차별을 하고 이제 손흥민 놀리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 눈 찍고 막 칭칭총이 이제 중국 사람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도 막 하고 놀리고 그거를 10년을 서슴없이 겪으니까 안 가고 싶더라고요. 좀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을 주고 또 열심히 해서 키운 로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로나라는 아이가 건강했고 또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학을 가면 우리가 꼭 학비를 지원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재작년에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어떤 이유 없이 단순히 복통을 겪고 하루하루 만에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물건을 사주지 않았다고 해서 저한테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한다거나 아까는 뭐 교교사님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시냐 하지만 다 지금 너무 환상적인 이야기예요. 욕도 하고 뭐도 집어 던지고 그러시죠. 그리고 집도 얻어주고 직업도 찾아주고 공부까지 시킨 청년 24살 청년이 두세 번이나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보증금 200만 원도 날리고 또 이 모두의 마음을 허망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 그 일 때문에 또 심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뭐냐면 대전역에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한쪽을 절단하신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다리 한쪽을 의족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사실 남은 다리도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피가 안 통하면 바로 빨리 병원에 가서 혈관 조영술을 해서 다리 혈관을 빨리 이제 피를 돌게 해야 다리가 썩지 않고 돌처럼 굳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거의 이제 매일 대전역에서 나와 계시거든요. 왜냐면 쪽방이 2평밖에 안 되니까 너무 좁으니까 대전역에서 늘 하루 종일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대전역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혹시 보시고 계신가요? 네, 쉽진 않죠. 그분이 있어요. 매일 대전역에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분이 집에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TV를 설치해 드리러 갔어요. TV를 쿠팡에서 13만 원짜리 TV를 사서 설치를 하러 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그동안 이 노숙인 단체가 대전에 되게 많아요. 저기저기 많거든요. 그 단체에서 준 물품과 음식이 2평 공간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여서 음식물은 썩어가고 있고 또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관리인 아저씨랑 같이 묘연숙에 계시니까 다 걷어내고 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바퀴벌레가 이제 수십 마리가 제 몸을 막 달라붙는 거죠. 아주 끔찍하죠. 그리고 이제 썩어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100m도 모자랐습니다. 100m 쓰레기가 순식간에 가득 찼어요. 근데 할머니가 또 그걸 못 버리게 하는 거죠. 이게 다 썩어서 못 먹는데 얼마나 이제 실랑이를 벌였는지 제가 완전히 진이다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사실 더 버려야 되는데 너무 한해질까봐 이제 더 못 버리고 그냥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속도 상하고 감정이 화도 나고 저게 뭐라고 왜 저거를 못 버리시나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면 저 이렇게 모든 물품을 이렇게 쟁여놓고 있을까라는 그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뭐 무슨 히읗 이런 글자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죠?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내가 당분간은 절대 물품을 나눠드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리 도시락, 물품, 팬티, 티셔츠, 치약, 칫솔 이런 거를 한 트럭을 가져다 드린다 한들 사실 이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분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찰리 채플린 그 희극인 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이 멀리서 보면 희극일지 모르는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현실에 우리의 영혼이 짓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전역에 애시당초 낭만 같은 건 없어졌을지 몰라요. 낭만이 사라진 자리에 잔혹한 현실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고민이 들었어요. 막상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도시락이나 물품을 드리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걸 안 하자니 저희가 그동안 3년간 해오던 일이 물품과 도시락을 나눠드리던 일이거든요.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단체가 하는 걸 봤더니 대표적으로 베델의 집은 사람들을 줄을 세워서 노숙인이 아닌 그냥 일반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이 다 오셔서 한 150명 되는 분들의 이제 밥을 이제 배식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일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물품을 안 주고 그냥 한 끼만 딱 드리고 빠지자니 탑차도 있어야 되지, 식당도 있어야 되지,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남아공에서 선교할 때부터 줄을 세우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질서를 위해서라면 줄을 안 세울 수 없습니다. 줄을 세우지 않으면 난장판이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자괴감 들어요. 더 달라고 하고 싸우고 막 음식에 손 집어넣고 막 이러면 진짜 이게 좀 슬픈 거죠. 그 장면들이. 그래서 줄을 세우기는 싫고 물품을 드리지 않자니 방법이 딱히 없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분들과 평등하게 그분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분들과 교회를 어떤 그런 교회를 하는 건데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5월달, 6월달 배식 물품 나누면 쉴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또 아무것도 안 하자니 이것도 또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제가 현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항상 현장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진짜 현장으로 간 이유는 항상 예수님이 구석진 곳에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전이 크고 성전이 으리으리할수록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늘 받았어요. 왜냐하면 본래 여러분 기독교가 으리으리한 성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그런 구석진 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구석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시 16살에서 18살로 추정되는 미혼모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나귀에 오물이 묻어있는 그 나귀의 밥통에서 자신의 몸을 누이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한평생 노동을 하며 손과 발에 상처와 굳은 살이 남아있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는 구석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병자들, 소외된 여인들, 몸이 불편한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런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과 자기를 동일시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PPT가 계속 안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급하게 만드느라고 오면서 설교도 급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구석진 사람들을 향한 마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있어요. 이 사역의 방향성을 일컬어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자들이 이런 아주 멋진 명제를 만들었습니다. 표어를 만든 거죠. 이거를 영어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냥 할게요. 영어로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라고 하는데 이 말을 번역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차별하지 않아요.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선택하시냐? 바로 가난한 자를 먼저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소식도 누구를 통해 먼저 들어오냐 했을 때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먼저 구원의 소식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왜 약자들을 먼저 선택하실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는데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고 울고 있고 몸에 상처가 나서 굶고 있고 어디를 갈지 몰라서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 존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들이 사회에서 무시받고 굶주리고 천대받는 그런 상황을 지나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먼저 가셔서 그 거름더미에서 꽃을 피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보시면 성서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먼저 시작한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어디죠? 그 모세가 누구를 구출했죠? 너무 어렵나요? 그렇죠? 네, 이집트에서 그 아주 나쁜 왕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던 곳에서 그 노예를 구출해내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울부짖는 신음소리가 하늘에 상달된지라라고 나온 본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 있는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역사에 개입한 최초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남미에 코스타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보시면 신학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문 밖에 해골이 쌓여 있는 죽음의 언덕, 그렇죠? 골고다라 그러죠. 이 죽음의 언덕에서 목숨을 거두신 이후로 구원의 장소가 성전을 중심부로 말합니다. 중심부에서 성문 밖, 구석, 변두리로 이동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회에 고통받는 이들의 문제를 기독교가 외면하면서 기독교가 도외시하면서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고 이 학자가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을 센터교회, 성전교회, 무슨 중간교회 이런 식으로 안 짓고 구석진 교회로 지은 것이 이런 깊은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죠? 그 생각 맞나요? 네. 물론 제가 중앙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대전에 되게 중앙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훌륭한 교회인데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생각해보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네, 시작. 네, 이게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질문하십시다. 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예수님이 성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가 구석에 계신 예수님을 쫓아야 해요. 그러나 성문 밖, 즉 구석으로 가는 길은 절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한 신학자에 의하면 성문 밖은 어떤 곳이냐? 성문 밖은 제사,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의 찌꺼기가 버려지는 곳이고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분뇨, 그렇죠? 옛날에는 화장실 시스템이 없잖아요.
분뇨가 그리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성 안에 거할 수 없는 한센병 환자, 범죄자, 도적같이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 성문 밖입니다. 그러므로 구석진 곳을 간다는 의미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때로는 주님처럼 고난과 치욕을 짊어져야 하는 그런 장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석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왜 우리가 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구석진 곳으로 가야 할까요? 구석진 곳에 낭만은 없을지라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석진 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계속 구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신약시대 이후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교회론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이게 이제 대부분 신약시대 이후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디 있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러면 우리도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이 대답이 기독교 역사의 흐름하고 비슷합니다. 초창기에 몇몇 사람들은 주교, 저처럼 성직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다고 믿었어요.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국위 영화를 누렸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절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성만찬이 집전되는 곳에 예수님이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종교계에서 종교개혁 당시에 굉장히 뜨거웠던 논쟁, 우리는 몰랐지만 뜨거웠던 논쟁 중에 하나는 사실 성만찬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냐, 이걸 가지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많이 싸웠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성만찬이 집전되는 곳에 예수님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곳에 예수님이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 개신교가 뭘 강조하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강조하죠. 이거는 개신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대표적이죠. 모두가 일리가 있고 중요한 교리가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사회 중심부, 즉 기득권으로 나아갈 때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6절이에요. 교회가 기득권으로 갈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계속해서 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마지막 45절, 46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라 하시니니 저는 영벌에 위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병들고 억울하게 갇힌 자들,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가 부유해질수록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문을 열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몸을 낮춰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제가 물품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이 대전역의 그 플랫폼에 앉아서 어르신들하고 함께 앉아서 수박도 먹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15절, 16절이 제 마음에 울림이 됐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곧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선행과 친교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선행과 친교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형태야 어떻든
방식이야 어떻든 선행과 친교를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나를 드러내려는 허영심을 버리고 어르신들과 정말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 선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감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침 그 제 옆에 계신 어르신이 이빨이 많이 없는데 그래서 요즘 밥을 도통 못 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좋아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할머니가 국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줄을 세우지 말고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같이 국수나 한 그릇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면 우리가 좀 더 친하게 교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박도 썰고 치킨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면 좀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캠핑 의자를 모았어요. 그리고 캠핑 테이블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근처 교회, 3-4군데 교회에 전화를 돌려서 부엌을 빌렸어요. 그리고 국수를 삶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되었어요. 보시면, 그렇죠? 조촐하지만 어르신들을 줄을 세우지 않고, 그렇죠? 제가 원하는 그림, 뭔가 예수님과 같이 친교를 나누는 의자를 다 마련해드렸고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테이블도 마련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국수를 먹고 교제를 하니까 친해지더라고요. 네, 신기하죠? 이게 포지션만 바꾼 거죠. 줄을 세우는 거에서 둥그렇게 앉은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국수를 남기지 않고 다 드셨어요. 음식을 남기면 짬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집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대전역에서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다행히 거의 다 드셔주셔가지고 5월을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불과 2주 전이죠. 2주 전에도 이 경험을 힘입어서 다른 걸 시도해야겠다. 왜냐면 제 마음은 물품을 안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물품을 나눠드리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나눠볼까 고민하다가 제가 음악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전문화교통공사에 전화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클래식 콘서트를 하겠다. 그래서 오케이를 받았어요. 그래서 클래식이긴 했는데 이제 아까 썼던 그 캠핑 의자를 쫙 깔아놓고 어르신들을 다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하는데 관계자분이 오시더라고요. 대전역 관계자분이 오시더니 약간 교회를 가요동하면서 이분들이 시민인가? 이런 눈으로 쳐다봤는데 치킨으로 입막음을 하고 들려드렸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개똥벌레 부르는 모습인데 네, 그 박수하고 소리 지르시는 분은 감옥을 갔다 오신 어머니신데 이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뭔가 아름답죠? 길게 찍으면 별로 안 아름다운데 짧게 찍어서 아름다워요. 우리 삶에 낭만이 없고 가끔은 어려운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해도 계속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이 지독한 현실을 도망가지 않고 계속 마주하다 보면 분명 이 현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이 도래합니다. 이 낭만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반드시 경탄과 경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옆에 있는 어르신의 미소가 세상에 어떤 사람, 그 어떤 미소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 초월의 순간이 반드시 도래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을 하셔야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수박 겉핥기라고 혀 끝이라도 맛을 콕 하고 찍어봐야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경험을
목회를 하고 제 삶을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속진 교회 코러스 철치를 하시면서 분명 그 순간을 경험했을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잠깐 한 0.1초 이렇게 왔다 가는 순간을 경험하셨죠, 전사는? 네. 아직 경험 안 하셨으면 열심히 다니세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실패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초월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의 세상으로 접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먹는 것, 같이 울고 웃는 것,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자고 일어나서 같이 손잡는 것, 이런 가장 인간적인 것들이 가장 성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깨우쳐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의 현실을 초월하는 것들만 성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석진 교회에서 이 구석진 교회를 하시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회가 쟁쟁한 어르신들이 받쳐줘야 재정도 그렇고 할 맛이 나거든요. 어른들이 있다는 건 엄청 큰 힘이에요. 누군가 내 삶을 지탱해주는 언덕이 있다는 거 절대 무시할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석진 곳에서 교회를 하기로 마음 먹으셨잖아요. 그거 다 아시고 스스로 감당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죠. 그래서 삶이 어렵고 지쳐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유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쫓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이 있는 곳에 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왜 대전역을 자주 가냐면 거기에서 제가 아름다움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석진 곳에서 분명 이 구석진 곳에서 피어나는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꽃들을 여러분만 감상하지 마시고 세상에 조금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